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누가 유업을 받느냐 오늘 보니까 아들이 받는다 그러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유업을 받으려면 우리 신분이 확실해야 되겠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사람은 수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유업을 못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지신 이유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눈에 지금 이게 돈으로 계산되면 우리가 이 땅에 이건희 회장이나 누구보다 계산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건데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계산이 안 돼가지고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는 거고 받아놓고도 뭘 받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정리 해롱해롱하고 사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예, 죽어보면 이게 이 세상에 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았었는데 몰랐구나. 이게. 이 신분이라는 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가지로 죽어있던 상태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상태였습니다. 이런 영적 신분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참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어둠과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 버리고 생명의 빛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속에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참빛인데 이 참빛은 그냥 태양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죠.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신분이 바뀔 만큼의 큰 응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이 신분을 맡기는 데는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을 언제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럴 때 이 언약을 붙잡은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죠. 크간 권세를 꺾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두 싸움입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과 언약을 잡은 사람과 있어요.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사건 속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은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영원히 함께 계시는 언약 잡았는데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처음 깨달을 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후견인을 붙여줬고 청지기를 붙여줬다. 오늘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는 누굴 붙인다고요? 후견인을 붙인다.
또 청지기를 붙여서 계속 자녀를 돕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한 게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네. 빗나가지 않도록 멀리 언약 밖으로 너무 떠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떠나가지 말도록 계속 있다가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 없고 청지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커버리면 필요가 없듯이. 예. 그래서 완전 복음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런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을 왜 주시느냐? 너무 사단이 원하는 거에 속지 말라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율법 준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죄에 빠지지 말라고 줬는데 율법 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눌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왜요? 모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 왜냐하면 막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마귀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고.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아,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깨닫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은 살려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 이때는 보호하셨다가 생명이 오고 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호하셨다가 이제는 빠진 사람은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셨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보호하셨다가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와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도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게 되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어릴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생명이 온 다음부터는 율법 아래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요? 죄를 이기신 분, 마귀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안 됐다가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마귀 일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해요? 엘리야, 모세하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 좋아서 초막셋을 짓자고. 초막셋을 지어야 돼요? 아니면 짓지 말아야 돼요? 지을 이유가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영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예. 율법을 어디서 주셨어요? 가나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막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았고 초막셋을 짓자 그랬는데 구름이 가리면서 소리가 나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했던 율법을 죽을 때까지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복음 깨달은 순간부터는 그
그리스도만으로도 마귀의 일을 이기기 때문에 죄 가운데 묶여있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죄를 자꾸만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을 딱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언약을 정리해서 나의 언약으로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셨고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니.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복이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장성한 자가 됐어요.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항상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임의할 때마다 무너졌는데,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부터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치? 복음 놓치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써요? 허튼 데 쓰잖아요. 맨날 남의 거 빌려서 또 갚고, 이자 갚고, 또 띠켜먹고, 또 갚고, 또 벌려고 하고, 막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아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거지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려고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구걸하고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구걸해야 이 경제 문제 해결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결돼야 안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딱 받았고 99%를 저축하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 바빠서요. 막 오늘도 막 출근해야 되고, 오늘도 일 나가야 되고, 계속 평생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만 사단이 준 운명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사단에 계속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절하고 막 그렇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육신 성공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 장성한 사람은 이런 거 준다 그래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데 장성하지 않은 사람은 따라가요. 그 어릴 때 우리 애기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고. 옛날에는요, 또 뭐 돈이 없으니까 누가 사탕 주고 뭐 초콜릿 주면 막 따라다니고 그랬더니. 네. 부대찌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다 찌꺼기 모아가지고 그냥 끓여갔는데 그게 너무 맛있다고 그게 부대찌개가 된 거거든. 우리 인생이 부대찌개 인생 같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먹다 남은 거 그거 모아다가 놓고 그거 맛있다고 끓여 먹는 그 수준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됨을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이런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로 세상 문화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추석에 가까우잖아요. 뭐 벌초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얘기하는 건지, 안 믿고 얘기하는 건지. 네. 그게 뭐죠? 체질돼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벌초 다녀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파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벌초 다녀오셨습니까? 뭐 얘기하고 산소에 갔다 오셨습니까? 얘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벌초를 가려면 그 가문의 흑암을 꺾으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가면 괜찮은데 다른 목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면 오직 예수에 돼요. 장성한 사람은 이 현장에 이 흑암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줘요?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불신자 상태. 이 6가지가 모든 개인에게 가문에 파고들어서 와 있어. 6가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내세 문제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후대 문제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복음으로 딱 답이 난 사람은 이 자체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진단이 되면 뭘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진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다 들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다 남의 말 들어주고 그러다가 뭐예요? 복음으로 답도 못 주고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2차 3차까지 갖고 옥초가 돼 갖고 들어오는 그걸 보고 사람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진단이 안 돼가지고 같이 헤매다 오고 같이 방황하다 온 사람이거든. 진단이 되면 이 사람에게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답만 주는 게 아니라 답을 딱 붙잡으면 뭘 줘야 돼요? 미션을 주고 사명을 줘야 되거든. 미션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사람에게 뭘 전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네 가문이 구원받게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전체가 살려낸다. 장성한 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물려줄 하나님의 동력자여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 한번 대기업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장 자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제일 똘똘하면서 경영 마인드가 있어서 적어도 이 사업만큼 말아먹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시키고 키워나갈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첫째가 멍청하다. 절대 첫 번째라고 다 첫째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가 못 깨달으면 둘째, 둘째가 못 깨달으면 셋째, 다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똘똘한 녀석이 누구고 이 회사 사업을 키워나갈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자기 유업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에게 유업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걸 받으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는 먼저 이게 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업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기면 뭐 하게요, 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회복되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 싸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나와야 되고 그 12가지 문제에 강한 자까지 결박하면서 그 세간을 늑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고. 그래야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거든. 제가 이렇게 미자립교회 캠프 가보다 보니까 강선호회 때 이렇게 캠프 갔는데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지역에 한 무속인 한 20군데가 있어요. 그 무속인 20군데 있는 그 중간에 교회가 있더라. 근데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역에 무속인 한 20여 군데가 있는데 너무 이 지역에 흑암이 세가지고 자기 딸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대. 그래서 늘 지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인데 그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영적 사실은 아니에요. 영적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말한 이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졌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흑암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참빛이 와 있거든요. 참빛은 진짜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어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게 아무리 흑암이 에워싸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대. 근데 흑암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딸이 못 일어나고 학교도 맨날 지각하고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있을 때 10명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고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데 우리는 못 간다. 틀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언약 놓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죠. 항상 내가 기준되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을 바꾸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흑암이 세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말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라 그랬어요. 뱀과 정가를 밟는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흑암 세력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 원수를 제어할 권세,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박해뿐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안 바꾸고 각인을 안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거든요. 내가 잘못 각인된 거, 내가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버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늘 힘들고 안 되고 못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못 배웠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시킨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무능력하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배운 사람이 없고 그럼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창세기 하나님 떠나서 있는 문제예요. 먹고 살기 힘든 게 누구 문제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에게 내가 이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얘기했는데 그 밭이 무엇을 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죽을까 두려워하고 뭐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생활을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요? 언약이 각인되도록.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서 뭐가 새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각인되도록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가나안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이 피 언약을 내 몸에다 새겨서 매일 쳐다봐라. 화장실 갈 때마다 매일 보면서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아예 영접하면 네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고 막 예수님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맨날 힘들어 죽겠고 그게 쏟아놓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이미 모든 축복은 다 줬는데 이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얘기. 우리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처음 만들 때부터 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다가 쓰게 대신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창조했으니까 그거를 사람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자.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형상대로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만들고 복을 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부터 깨트리겠다. 내 작품을 망가뜨려서 누구야? 아담 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 하와 네가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그래. 뱀한테는 왜 그러냐 묻지도 않고 그냥 여자의 우순이 네 머리를 박살내게 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뱀한테도 왜 하와한테 그런 얘기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떨어져가지고 막 그 존재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줘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 형상이 깨졌지만 형상이 깨지지 않고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절대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지 않도록 완전히 재창조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마귀한테 속았던 체질,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피조물이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피조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재창조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해답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며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 영원한 축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받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하면서 복음운동에 원네스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치를 못 깨달으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고 매 맞고 들어갔다. 억울해가지고 상소를 해야 되고 항소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억울한데 막 거기서 기도가 됩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 알고 나면 기도가 돼요. 영적 사실이 눈이 열리고 나면 기도가 돼요. 아, 이게 지금 12가지 문제에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데 감옥 문이 열려버리죠.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감옥에 있든지 풍랑 만났을 때도
그 문제가 풍랑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여기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울을 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기 문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 해결되려고, 병 고쳐달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면 우리 율법으로 보면 뭐가 많아서 그래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뭔 죄가 많아서 또 뭐 하나님 앞에 뭐 실수한 게 있고 죄진 게 있으니까 저렇게 병으로 고생하지. 그게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먹을 걸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 가슴속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잘 되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살아나요.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계속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늘 육에 속한 거 기도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오늘 지금까지 기도했던 제목 딱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버려야 될 기도 제목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안 바꾸고 갖고 가면요, 하늘나라 가면 쪽팔려요. 그걸 지금 같으면 쪽팔리는 구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수정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라고 썼어요.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린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천국 갔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너무 쪽팔려갖고. 왜요? 맨날 먹는 거 달라 그러고, 맨날 아이스크림 내놓으라 그러고, 더울 때마다 막 선풍기 주시고 뭐 그다음 에어컨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고 갔다.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낼 사람에 거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후견인과 청지기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니엘처럼 가는 곳에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을 사람 살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제자 찾아서 절대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가슴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하나님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며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일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